주역에서는 우주 자연의 섭리는 음양의 이치를 벗어난 것이 없으므로 이승이 있으면 저승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있다. 과연 저승이 존재할까? 귀신이 존재하는지는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으며 저승이 존재하는지는 직접 죽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의 몸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인 저승에 다녀온 사람이 있었다. 중국 제2의 포청천으로 불렸던 유명한 재판관인 여주 선생이 그 주인공이다. 여주 선생은 나이 많고 덕이 높았으며 또 명판관으로 법조계에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 그는 평소에 늘 자신이 실제 살아서 저승에 가서 명부 재판관을 지냈다고 하였으며 수면 중에 잠깐 명부에 가서 그 오관을 처리했다고 말하곤 했다. 때는 1945년. 그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던 중국군의 참모장 이밀양은 여주 선생으로부터 저승 이야기를 자주 전해 들었다. 그리하여 바쁜 와중에도 하룻잠을 내어 본격적으로 임 참모장이 그간의 경위를 직접 묻고 여주 선생이 직접 겪었던 일을 손수 기록하여 저승문답이란 한 권의 책이 이루어졌다. 오늘은 이승에 살면서 저승의 재판관을 했던 여주 선생의 충격적인 실화, 저승문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선생께선 일찍이 저승의 재판관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세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모두 괴이하게 여길 터이지만 나로서 볼 것 같으면 그 일이 일상적인 일이어서 조금도 괴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의 일이었습니까? 청나라 말 광서 무렵의 일로서 내 나이 19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선생은 어떤 직무에 관계했으며 어느 부 밑에 속했습니까? 동학부 아래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동학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집행한 뒤에 공사를 가지고 보고를 올렸을 뿐입니다. 나는 그때 분정의 정장을 책임 맡았었는데 따로 배심원 4사람을 두었었고 공사한 귀졸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저승 재판관을 몇 년이나 맡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매일 가서 처리했습니까? 또 어느 지방을 담당했습니까? 전후사에서 5년간을 했었고 날마다 가서 했습니다. 관할구역은 화북의 5성을 맡았었습니다. 저승에서는 왜 선생을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나 또한 일찍이 같은 사건을 맡아서 조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수전세에서도 저승 판관을 했었습니다. 그 속세 2년의 끈으로 해서 다시 그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저승에도 규정과 법률이 있습니까? 있다면 선생은 그런 율법을 학습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재판에 착오가 없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그 규정 법률이 있었던 것을 못 보았던 것 같은데 다만 그 제안을 판결하면 저절로 그 급소에 정확히 들어맞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생이 맡아서 했던 일은 어떤 종류의 사건이었습니까? 내가 맡았던 일은 사람이 죽은 지 10개월 이내의 것으로 그 사람의 생전에 지은 선행과 악행의 사건을 맡아서 했습니다. 기한을 넘긴 일을 따로 맡아서 처리하는 주무자가 있었습니다. 선생은 염라대왕을 본 적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전에 하였던 선악의 행위를 귀신이 어떻게 다 알고 다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귀신은 형체가 없는 것도 능히 다 볼 수 있고 소리가 없는 것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온갖 사상과 행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귀신은 스스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록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은 사람의 머리 위에 붉고 누렇고 희고 검은 빛을 보고서 그 사람의 행위와 생각의 선악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죄지은 귀신이 교활한 변명도 합니까? 예, 그런 경우가 극히 많습니다. 죄 지은 귀신은 그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해 교활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그때 서야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 번은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른 어떤 귀신을 심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마도 생전에 겉으로는 위선적인 행위를 하면서 남모르게 못된 짓을 한 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있는 힘껏 부인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의 죄악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빨리 형벌을 가하려는데 그 귀신이 뜻밖에도 금강경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배심원들이 그 귀신의 머리 위에 붉은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내게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 배심원들이 그 귀신한테서 뇌물을 받고 그러는가 싶어서 이에 형을 더 무겁게 가하려 하는데 그 귀신은 계속해서 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배심원들이 급히 나더러 정중한 태도로 서 있으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는 법정의 우두머리인데 어째서 범죄자를 향하여 정중하게 서 있어야 하느냐고 했더니 옆에 있던 배심원들이 이르기를 아닙니다. 이 귀신의 머리 정수리에 불광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심판하면 부처님을 모독한 게 되니 심판을 정지한 것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를 여러 번 사람으로 환생케 하는 것으로 판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금강경을 기억할 수 없게 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그의 죄를 다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면 오히려 그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닌가? 또 그를 여러 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면 그가 악행에 대한 응보를 받게 되는 것이 수백 년 이후라야 되는데 어찌 그리 인과응보가 더디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려 하는가?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잠깐 살다가 금방 죽을 사람으로 환생하게 하면 불과 몇 년 만에 여러 생을 살게 됩니다. 생각건대 지은 업에는 업대로 과보가 있고 경을 읽은 것에는 경을 읽은 공덕이 있으니 이 두 가지 업과와 공덕을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렇게 처리하고 훗날 그가 받을 인과응보를 분별하면 두 가지 모두 착오가 없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저승에 들어갈 때는 매일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그 안건을 처리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최초에는 매일 해질 무렵이었지만 그 후로는 대낮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오후에 갑니다. 오고 갈 적에는 모두 간단한 상여를 타고 가는데 달리는 발걸음이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안건을 심리하는 시간은 언제나 짧은 시간 내에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안건을 만나면 역시 연장하여 여러 날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안건은 극히 적습니다. 저승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신체는 수면 상태입니까? 저승에 들어갈 때는 몸은 평상 위에 누워 있고 모습은 깊이 잠이 든 것 같습니다. 마시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또한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친한 벗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또 불편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눈을 감은 채 건성건성 대답하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저승에 갔다가 되돌아오면 정신도 또한 피곤한 줄을 깨닫습니까? 정신은 조금 피곤하고 모습은 마치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습니다. 저승길에도 음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음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승 재판관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공문의 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승 판관으로 있을 때는 아직 청나라가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장과 공문의 격식은 모두 만주국 청나라의 법식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중화민국이 들어선 이후로는 고쳐져서 새 제도를 따랐습니다. 저승 판관도 봉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쓸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저승의 형벌의 종류는 얼마나 됩니까? 저승의 형벌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이 인간 세상의 형벌에 비교하면 참혹하기가 100배나 됩니다.
만약 지금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참혹한 형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력으로 보면 인류가 차라리 인간 세상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절대로 저승 법정에서는 형벌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형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저승에서는 형이 끝난 뒤에도 또다시 그 죄값에 따라 재형을 받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10사람을 죽였다면 그 죄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저승에서는 반드시 10번의 형을 받습니다. 형이 끝나면 다시 생을 받고 태어나 10번의 생까지 살인죄의 사형을 받습니다. 저승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종류의 덕행입니까? 그리고 최악의 죄로는 어떤 종류의 죄업입니까? 저승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남자는 충과 효이고 여자는 절개와 효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한 사람은 비록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감하여 줍니다. 최악으로 여기는 것은 음탕과 살인죄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는 또 음탕에 비하여 더욱 무겁습니다. 만약에 음탕으로 인하여 인명까지 살해한 자는 두 가지 중죄를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한층 죄를 더 씌운 것이 됩니다. 저승에는 이미 문장으로 이루어진 성문법률이 없는데 그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어떻게 저울질합니까? 여기에서 그 범죄의 동기와 발생의 결과를 보고 그 정황을 살피고 사리를 참작하여서 그 경중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절도죄를 한 것을 두고 비유한다면 그 절도질을 한 사람이 본래 생계에 압박되어 한 것이고 망령되게 다른 나쁜 데에다가 쓰려고 한 짓이 아니라면, 그리고 도둑 맞은 사람이 부자인 한 사람에만 관계되었고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그 부자의 생계에 별 영향도 없고 그 부자가 그 도둑 맞은 것에 대해 크게 애석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면 그 죄는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런데 만일 도둑 맞은 부자가 그것을 하인들에게 의심을 두고 심하게 꾸중하여 의심받은 하인이 억울하고 분해서 자살하게 되었다면 그 정황을 살필 때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저승의 법정에서 죄를 심판할 때도 간혹 착오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저승 법정에서는 범인의 죄상을 모두 일찍이 정밀히 조사해 두었고 또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그 심판은 지극히 공정합니다. 따라서 착오된 일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죽은 뒤에 저승에 가서 재판받습니까? 저승 법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두 업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로서 큰 선행도 없고 큰 악행도 없는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만약에 크게 수행한 사람은 죽은 뒤에 곧바로 천당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승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승 명부에 이름이 없으므로 저승에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 혹시 천계에 오르는 것이 조금 늦는 사람은 어쩌다가 저승을 거쳐 가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저승에 오면 저승 판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서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혼백은 걸을 때마다 점점 높아져서 마치 구름 사다리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저승 법정에 가까이 오면 그 높이가 법정 지붕의 용마루와 나란히 섭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름 정고가 끝나는 즉시 곧바로 천계에 오르기 때문에 잡아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저승 법정에서도 서양인을 잡아옵니까? 만약에 서양인이 오면 언어는 어떻게 소통합니까? 만약에 서양인이 없다면 서양인이 죽은 뒤에는 어디에 가서 심판받습니까? 내가 저승 판관이 되었을 때가 1900년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공격한 지 55일 만에 항복한 뒤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군대와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승에도 다수의 서양 사람이 법정에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승에서는 저절로 그들의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난리에 죽은 한 제독과 또 충성으로 나라를 보위하다가 의분이 복받쳐 슬퍼하고 한탄하다가 몸을 버린 자가 심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나는 친히 그들이 똑같이 곧바로 천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그들의 심리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저승재판소가 이미 한 곳만이 아니고 각 나라도 따로 저승재판소가 있어서
각기 그 정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저승에서는 어떻게 이승 사람을 써서 저승으로 데려갑니까? 부유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그 저택에는 항상 많은 신들이 수호하고 있고, 그 사람의 좌우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날쌔고 힘이 장사이고 양기가 왕성하여서 저승사자가 그 사람 병상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면 장군이 병영 안에서 병들어 죽으면 그 사주 동안은 경의가 삼엄하고 창과 대포가 늘어서 있으며, 영내의 병사들은 모두 젊은이들이어서 양기가 펄펄 끓고 있으므로 저승사자들이 그 앞에 가까이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산 사람의 혼을 써서 그를 끌어갑니다. 그때야 심리할 안건이 도달합니다. 잔인하게 죽은 귀신들은 그 몸뚱이와 머리가 온전치 못한데 그 영혼들은 보통 병들어 죽은 귀신들과 구분이 있습니까? 그 영혼만은 모두 온전하여 보통 귀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직 그 얼굴 모습만이 조금 모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처에 핏자국이 남아있고 용모를 보면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도 또한 소멸의 기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가 본 옛 귀신은 멀리는 송나라, 원나라 때까지에만 있었고, 당나라 이상의 귀신은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선불이 된 분을 제외하고는 만고의 길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용모가 점점 변해가는데 귀신의 용모도 나이에 따라 노쇠해집니까? 귀신의 용모는 그 병들어 죽을 때까지는 똑같습니다. 해가 오래 지났다고 해서 노쇠해지지 않습니다. 저승에도 낮과 밤이 있고 해와 달, 별들이 있습니까? 저승에도 낮과 밤이 있으며 이승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해와 달, 별들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정왕의 모습은 마치 사천에 큰 안개가 낀 것 같고 화북에 뿌연 황사 덮인 날씨와 같아서 이승의 밝은 세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따스한 8시 이후부터 11시까지 이르러서야 활동을 그칩니다. 그리하여 귀신들은 양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모두 어둡고 그늘진 곳으로 피하여 숨습니다. 오후에 그늘이 점점 많아지면 외출합니다. 저승에도 춥고 덥고 사계절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름에는 이승 같은 무더위가 없고 겨울에도 이승 같은 매서운 추위에 비해 덜 춥습니다. 저승에도 음식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승 사람이 만든 종이돈을 저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물 음식 종류가 많습니다. 이승 사람이 만든 돈을 저들도 사용해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승에서도 매일 새끼 밥을 먹습니까? 거기에서는 매일 한 끼만 먹어도 여러 날 배부를 수 있어서 날마다 꼭 새끼를 먹지 않습니다. 저승에서도 잠을 잡니까? 예, 거기에도 침상과 이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을 못 봤습니다. 겨우 가다가 잠깐 벽에 기대든지 눈을 감고 조금 쉬든지 하면 곧 수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승 사람들처럼 매일 잠잘 때 꼭 7에서 8시간씩 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에서 만든 음식을 귀신들도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그 기만을 흠양할 뿐이며 진짜로 먹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름철에 식품이 2그릇이 있어서 한 그릇은 귀신에게 제공했고 다른 한 그릇은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제공한 음식은 제공하지 않은 음식과 비교하여 반드시 먼저 부패합니다. 그것은 귀신이 이미 그 음식의 기를 섭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 죽으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날 적에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모두 질병이 있고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는 마치 방문을 열고 외출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곤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아프고 괴로운 고통을 되돌아보면 도리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처자식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두고 온 재산에 미련을 두어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영혼이 쉽게 육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맑고 깨끗하여 욕심이 없고 처자식과 재산에 대해서 미련과 욕심이 없다면
영혼이 육체를 떠날 적에 곧바로 옷을 벗듯이 떠나가며 조금도 힘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귀신과 사람의 수요가 어느 것이 더 많고 어느 편이 더 적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귀신도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귀신 세계의 귀신의 수요는 인간 세계의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두 다 귀신들입니다. 사람들은 밝은 곳을 따라다니는데 귀신들은 어두컴컴한 곳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도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귀신도 또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하여 귀신도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반드시 피하여 달아나 버립니다. 정직한 사람과 군자는 귀신들조차도 반드시 공경하지만 그 귀신들이 업신여기고 농락하는 자는 모두 심성이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오후부터 해 질 무렵 저녁 늦은 시간까지는 길을 걸을 때 절대로 길 양편 가장자리나 어두운 곳은 걷지를 말아야 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문 밖에 나설 때는 반드시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걷되 가끔 기침 소리를 내어서 그들이 피해 달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어쩌다 귀신과 부딪히게 되면 사람 몸은 오싹 한기가 끼치게 되는데 이것은 음과 양이 서로 상충되어 양쪽이 모두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선생의 전세에서부터 쌓은 그 근기와 업적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셨으니 내세에서도 역시 윤회생사를 면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윤회생사를 뛰어넘는다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즉 나의 내생에도 역시 면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같은 종사자에게 부탁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기를 당신의 내세에는 반드시 하남과 남양 일대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수십 년 이내에 세상의 물정과 시대가 변하여 아마 저승의 기록도 고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승의 관리들도 인간 세상을 받고 생을 받아 태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현재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높이 취직하는 것이 무직자인 보통 사람에 비해 쉬운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태아의 몸에 들어가는 것은 착상시에 즉시 들어갑니까? 아니면 출산시에 들어갑니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여러 귀신이 우글우글 왕성한 것은 오랫동안 저승에 떨어져 있어서 어찌하여 일찍이 빠져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은 적고 귀신은 많으므로 그에 배당하여 분배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는 집도 그 귀신과 원래 인연이 있어야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생전의 교제가 넓어서 서로 아는 사이가 많다 보면 바로 그 사람 집에서 태어나기가 자연 쉬워집니다. 만약에 빈궁한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동구 밖까지도 나가보지 못해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극히 적으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귀신무리에 젖어들어 생을 받는 어떤 기회의 인연으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인연이 있는 자를 만나면 이에 곧 생을 받아 태어나게 됩니다. 선생은 평소에도 늘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저승 판관으로 있을 때는 귀신을 호출했을 때나 안 했을 때를 막론하고 늘 귀신을 볼 수 있었지만 중화민국 초 이후부터는 귀신을 보는 것이 점점 적어지더니 민국 10년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맨 처음 저승 판관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어떻게 통지받았습니까?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옛 의관을 단정히 갖춘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방으로 들어서서 이르기를 중대한 일이 있어서 정성스레 받들어 모시려 하니 수고스럽겠지만 바쁜 일을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대가 어떤 일을 위임하려는지는 모르나 다만 내 힘이 모자랄까 두렵다라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께서 제발 허락만 해준다면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기에 나는 그가 본 뜻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직 그의 예의 바른 용모가 단정하고 공경하며 그 태도가 지극간절하여 정의상 차마 물리칠 수가 없어서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약속한 수일 내에 곧 모시러 오겠노라고 다짐하고 이별하였습니다.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한낱 꿈이라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4에서 5일이 지난 뒤에 꿈속에 그 사람이 또 와서는 내게 일러 말하기를 지난번에 승낙해 주신 은혜를 받잡고 특별히 가마를 준비하여 정성스레 받들어 모시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말 한 필의 수레가 문 밖에 매여 있어서 함께 수레에 올랐더니 얼마 안 가서 어떤 관아에 이르렀습니다. 수레에 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여서 한 행랑방에 이르러 자리에 앉은 지 조금 후에 바로 대청마루에 올라 안건을 심리하도록 청하였는데 어느 범죄인을 끌어다가 놓고 좌우 배심원들이 원한을 진술하여 주면서 나에게 판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본래 이의 설정을 모르는데 어찌 감히 망령되이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거절하니 좌우 배심원이 이르기를 그대가 성심으로 비추어 징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 내가 잠깐 자세히 생각해보고 이르기를 일이 이러한 것이냐 고 했더니 좌우 모두가 그렇다 라고 대답하고 곧 나에게 판결문에 서명하도록 하고 죄인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마차로 나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선생의 부모님도 이 실정을 하셨습니까? 내가 저승 판관이 된 최초에는 그 비밀을 잘 보존하려고 감히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부모님이 내가 빈방에 혼자 있으면서도 간간히 사람과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차차 그 실정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대개 내가 저승 판관이 된 뒤부터는 항상 저승 친구들의 왕래가 있었는데 오직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이 들을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은 모두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선생은 일찍이 무슨 중요한 안건을 심판하였습니까? 모든 안건이 전부 매우 평범한 안건으로서 절대로 인정과 사리에 받게 것은 없었습니다. 또 그 죄상도 환히 밝아서 증거가 확실하므로 복잡다단하여 밝히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귀신의 처지에서 보면 사람과 귀신이 함께 섞여서 사는 게 되고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이승과 저승이 둘로 동떨어진 것인데 결국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나눠진 경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분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여 이런 정황은 참으로 뚜렷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산 사람의 혼과 죽은 사람의 귀신이 그 형상과 그 얼굴빛이 차별이 있습니까? 나는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조금은 분별이 있지요. 영혼이 아기로 태어나려고 들어갈 때 저승에서는 아무런 교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새나 짐승의 태에 던져질 때는 귀신에게 그 정황을 모르게 하고 또 남자 여자를 바꿔 만들 때는 반드시 어떤 누각에서 좋은 경치를 구경케 한다든지 하여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저승에서는 어찌 해와 달이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물건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이승과 저승이 다른 지역이라면 어떻게 사람과 귀신이 함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항상 구름과 안개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저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귀신들은 밝은 데서 어둡고 그늘진 곳으로만 갈 수 있고 더욱이 그 밤 사이에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과 귀신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승에서는 어떤 책력을 씁니까? 음력입니까? 양력을 씁니까? 그리고 모든 공문서에는 년, 월, 일을 씁니까? 예, 만청시대에는 만청시대의 책력을 썼고 공문서에서 쓰는 연, 월, 일도 이승과 똑같습니다. 저승의 봉급은 어디에서 마련하여 옵니까? 이것 역시 금전, 양곡, 세금의 항목으로 거두어들인 것입니까? 일찍이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나에게 묻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귀신이 사람으로 변하고 사람이 귀신으로 태어난다면 결국 이 세간에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귀신이 먼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두 방면으로 나누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먼 상고 시절 이전에 혼돈이 처음 열리고 순박한 기운이 흩어지지 않았을 때는 먼저 인간이 있은 뒤로부터 뒤에 귀신이 있었고 그 후세에는 귀신이 먼저 있은 뒤로부터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귀신들도 역시 생각이 있어서 이승의 아내와 가족들을 그리워합니까?
예, 귀신들도 역시 매우 그리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가면 자연 담백해집니다.